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내 인생의 삶을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죄에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나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세심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다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이나 생각, 목표가 완전히 빗나가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여러분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지라.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 그것이 더 복이 되고 그 삶이 여러분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힘이 붙이면 새 힘을 주시고 자기가 안 될 때는 같이 일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돈이 부족하면 돈도 재정도 물질도 신비스럽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저는 가끔 생각이 나는데 주 떠난 인생은 그 생명은 헛되다. 또 주 멀리 하는 사람, 말씀의 명령에서 멀리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처량한 인생, 고난 인생이라고 찬송가 가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다. 찬송가 430장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선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이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가슴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기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그가 말씀한 그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그가 증거한 말씀에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매맞고 죽을 뻔한 그런 인생이 점철되었지만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랬고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고 또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일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막히면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바다가 막고 있어도 바다를 쪼개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 열면 그 어떤 힘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길을 여러분 그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복된 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오늘 16장에서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봅니다. 무시아 앞에서 이르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막으시지 않았으면요, 유럽보다도 아시아가 저는 더 발전하고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발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여기저기서 맺혀지게 되니까 핍박받은 것이 재미가 있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돌팔매질 당한 것이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아마 선교사라서 엄청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아픈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제 기도받고 아픔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건강해지고 또 어려운 분이 기도받고 회복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간증을 하고 자랑 삼아 예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핍박에도 전도하고 돌로 쳐 죽여도 전도하고 눈만 뜨면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병자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오늘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5절, 7절 이제 보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빌립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막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하고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걸어나는 막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가라.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그 끝에 26절 끝에 그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강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야에 사람이 있어요? 강야는 사람이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막 팍팍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도 없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강야로 가라는 겁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강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땅을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강약길을 혼자 더벅합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말씀 증거하면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해주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병이 낫고 그래야 전도할 마음이 막 더 뜨겁게 올라오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약길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에티오피아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시를 만나. 오늘로 말하면요. 청와대 직원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우리들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또 전혀 다를 때가 있고, 엄마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이 전혀 다를 때 있고, 또 제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곳으로 지금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고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혹은 뭐 또 내가 계획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있을지어다. 길을 그런데 모르면 기도해도 결정이 안 되고, 또 뭐 이것도 같고 확신이 안 설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의 감동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혹은 목회자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과 그의 안내를 받아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내받을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길을 왜 여셨을까? 소아시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럽 쪽의 복음화가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러분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막아주셨어요.
기가 막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그래서 오죽이 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헤어져서 다 피했다 갈까요? 도망갔다 갈까요? 그 핍박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예루살렘의 기독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시고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소아시아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본문 16장에서는 16장부터는 주의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의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협착해도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은혜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좀 벅차고 정말 힘겹습니까? 힘이 들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면류관을 만드는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승리로 가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을 만들어 가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진 뒤로 바나바는 큰일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바나바의 사역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 생각을 버려버리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원칙이나 계획을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은요, 온실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안일하게 살 생각을 여러분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야로, 때로는 사막으로 내몰아치게 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육관을 가감하게 버려버리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요, 정말입니다, 밥만 먹고 딱 일어서면 최고의 내가 무술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높이차기 하고 뛰어서 높이차기 하고,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니던데 계속 1년 2년 하니까요, 이 망국기를 발로 차서 막 찢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무술가로 한번 내가 소문난 그런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 목회자가 또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보다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 이 세상, 부패가 여러분 있는 이런 세상을 정말 불의를 막고 부패를 막는 공무원 선교에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내 자신의 확신이나 원칙을 포기할 수 있어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정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이 내 믿음을 더 단련케 하고 더 성숙케 하고 더 큰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나 그런 사명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3억, 4억, 5억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도 가뭄 때에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때, 도무지 살아가기가 어렵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려고,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먹을 것 있는 데로 가려고, 여러분 이삭이 떠나려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씨를 뿌려라. 아니 내일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삭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메마른 대지에 여러분 씨앗 뿌렸는데 희한하게 상상할 수 없도록 그 해에 몇 배 소출했다고요? 100배나 소출하고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교회를 가까이 한 자입니까? 교회를 멀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끌림에 힘입어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종들이 될지어다.